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, 오늘 만나.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.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.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.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.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.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.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.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.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.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. 할렐루야. 사랑하는 성남지역교 성도님들, 어제 하루 잘 계셨습니까? 비에 또 더위에 코로나에 삼중고를 겪고 계신데요. 믿음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 레위기 말씀 계속 볼 텐데요. 이 레위기는 사실 처음에 이 레위기를 접하면 딱딱하다, 재미없다, 어렵다, 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, 저는.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뭐라 그럴까요? 이 딱딱한 호두알을 깨면 그 안에 부드러운 호두가 이렇게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안에 부드럽게 녹아져 있어요. 얼마나 섬세하고 세심하신지요. 오늘도 땅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땅에 대한 규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가 아니라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특별 규례들을 제정해 주시는 걸 봅니다.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죠.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. 23절인데요.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. 예, 그렇죠. 그럼 그 뒤에 보면 너희는 거류민이요, 나그네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없어. 이 땅의 소유는 나고 내가 너희에게 경작권, 임시적인 소유를 줄 뿐이야. 그러니 사람들끼리도 이 땅을 거래할 때 소유가 아니라 경작권만 나눌 수 있는 거야 라고 땅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이제 해주시죠. 그래서 24절에 보면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한다. 이게 뭐냐면 도로 찾아오는 거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. 예, 그리고 보면 돈이 있으면 니네가 이제 그 값을 치르고 사오고 안 되면 형제들 중에서도 그 땅 값을 주고 땅을 찾아올 수 있어. 그러니까 보면 이 땅을 찾아오는 것의 우선적인 어떤 우선권은 이 판 사람에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. 뭐 이게 재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, 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. 만약 돈이 없다면 이제 희년까지 너희가 기다렸다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,
29절에 보면 또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. 이게 땅이 아니고 집이죠. 특별히 성벽에 있는 집. 두 가지로 나누네요. 성벽에 들리지 않는 촌낙. 31절에 이렇게 가옥에 대한 두 가지 규례를 주시는데, 일단 성벽에 있는 가옥은요, 팔았으면 1년 만에 그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기한이 넘어가면 그 가옥이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. 땅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성 내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상업 쪽에 종사를 많이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보통은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옮겨 다녔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가옥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, 그래서 1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사지 않으면 산 사람이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이다. 그런데 31절에 보면 신기하게도 성벽에 들리지 않는,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얘기죠. 그냥 그 벌판 이런 데다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 사람들에게는요, 희년이 되어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. 아까 성 안에 있는 것은 1년 지나면 그냥 다 산 사람의 소유가 되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가옥은 희년이 되면 돌려줘요. 왜요? 가난하잖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업에 종사했고, 또 특별히 촌낙 밖에 있는 이 촌낙에는 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요, 사실 이 집이 이들에게는 거의 생명과 같은 거죠. 땅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오고 안 되면 희년에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세심함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. 또 32절에 보면 레위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.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죠.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요, 뭐 재산이라고 할 것들이 없죠. 그래도 집은 있었겠죠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땅이 없으면 안 됐기 때문에 조그만 목초, 가축을 칠 수 있는 목초지를 조금씩 주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48개의 성읍에 조그만 목초지와 또 집을 갖게 되는데, 여기 보니까 그 레위인의 가옥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레위인들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집을 팔게 됐을 때도 언제나 물을 수 있어요. 이 사람들은 1년 뭐 이런 게 없고 언제나 돈이 생기면 그 집을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? 희년에 돌려보내야 돼요. 왜냐? 여러분, 레위인들은 돈이 없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다시 사올 수 있는 아마 여력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존권, 이 세심한 배려가 여기 보여요. 참, 그죠? 그 당시에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다니요. 절절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.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만약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좀 도와줘라, 이 얘기 하세요. 좀 도와줘라. 그리고 그들에게 36절에 이자를 받지 말고 라고 하는데, 이게 명확하게 원어를 해석하면 높은 이자, 고리대금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.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 있어요. 레위기 우리 율법에도 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, 무리한 요구하지 말아라. 그리고 그 사람들 좀 같이 살 수 있도록 니네가 좀 도와줘라, 이 말씀이에요.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진 우리 주변을 좀 돌볼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고,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 좀 돈벌이 생각하지 말아라.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. 그리고 38절에 왜냐하면 잘 기억해봐,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관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.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너희가 지금 생활을 유지하는 그 모든 삶이 너희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닌 거 알지? 내가 너희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으면 너네 지금도 노예로 살 것이고 땅 한 평이 뭐야,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처절한 노예로 살아갈 것인데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했듯이 너희도 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면서 땅과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사실은 한동안은 이스라엘이 소유권만 팔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왜 한동안이라고 얘기했냐? 이걸 깬 사람이 있었어요. 그게 누구였냐? 아합 왕이었습니다. 아합 왕이요, 왕이 되면서 자기의 이 왕권을 강화하고 또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.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없는데 굳이 뭐 왕에게 그렇게 군사를 바치고 재물을 바치겠습니까? 그렇게 안 했어요. 충성 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 아합이 무슨 정책을 썼냐면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을 썼는데, 그것이 뭐냐면 땅의 소유권을 영구히 줘버리는 거예요.
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분명히 23절에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것처럼 그 소유권을 아예 그들에게 완전히 줘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초반에는요, 이 아합 왕이 엄청나게 대성을 하죠. 나라가 부강해지고 심지어 땅도 상당히 넓어요.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 왕은 상당히 강력한 왕권과 또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에요. 재정도 풍부성했고 영토도 넓었습니다. 전쟁도 잘했고요. 그런데 성경은 한 절 그거 안 써요. 아합과 그의 아내 이사벨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벌받는 얘기만 나오죠. 왜요? 그들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. 이거 보세요.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팔아버리니 어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. 안타까운 일이죠.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? 아합 왕은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. 무심코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. 과다출혈로요. 참 비참하게 고통을 받으며 죽였고요. 그의 아내 이사벨은 어떻게 죽습니까? 선지자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신하가 이사벨을 성에서 던져버려가지고 죽습니다.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개들이 이미 다 물어뜯고 먹어서 일부만을 수습하는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. 여러분, 땅에 대한 얘기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삶 누구 거죠?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? 오늘 하루 내 것처럼 오늘 하루 살지 마시고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, 하나님의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